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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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장춘자 권사님도 얼굴 좀 보여주시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고 또 주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이쪽이구나. 예, 이렇게 하는구나. 예. 어, 지난주에 우리 종교 개혁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요한 칼빈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우리 경건주의 혹은 뭐 신비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 이번 주에는 경건주의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 그 종교 개혁이 끝난 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가 끝난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교리 논쟁, 교리 전쟁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종교 개혁 시대 이후가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도그마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논쟁이 벌어졌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 교리 논쟁을 그 벌이게 됐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이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카톨릭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제 반목이 되어지게 되고 논쟁과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그 논쟁을 벌였던 그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을 절대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을 이제 절대화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논쟁과 그다음에 이제 더 확대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영주가 혹은 황제가 카톨릭 신자가 되어지게 되면 카톨릭을 지원하게 되고 또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황제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면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이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은 그 복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사람들은 그 카톨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대한 진영이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지역 진영과 그다음에 카톨릭 진영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전쟁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 신앙적인 이유였지만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제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진영 혹은 카톨릭 진영을 이제 등에 업고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 세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영역을 확대하고자 했었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논쟁 혹은 뭐 도그마의 논쟁, 도그마 전쟁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지칠 대로 지쳐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카톨릭 그 중심적인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그 개인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왔었지만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진영으로 나누어지면서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기간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식상함과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논쟁과 싸움들을 이제 지루해하게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방관적인 혹은 차가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합리주의. 철학적인 사상입니다. 합리주의와 그다음에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 인문주의가 발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 중심적인 사회에서 과학 중심적인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냥 그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그 이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진리가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진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그 사고 속에서 타당성이 있어야만 이것이 진리가 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험주의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경험주의는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주의는 이제 그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르네상스 운동과 또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이제 같은 이제 맥락에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 근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그러한 교리적인 논쟁, 철학적인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고요. 이제 국가적인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이 이제 곧 있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 지역에 국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과 영국과 그 다음에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이제 지역들, 폴란드 지역 이제 그쪽에 있는 나라들의 그 이제 국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민족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게르만족 우리가 그 북방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영주가 흩어져서 영주가 되어지게 되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의 영주가 뭐 황제 역할을 했었던 이제 그러한 것이 그 영주들이 통합이 되어지게 되고요. 황제가 되어지게 돼서 전체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그 이제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뭐 철학적인 사상들, 뭐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다음에 민족주의,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논쟁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대에 1500년대 중반 이후부터 160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이제 나왔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신비주의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비주의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교리적인 논쟁, 도그마 논쟁으로부터 식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비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신비적인 것이 어떤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신비주의를 보면 제가 거기 그 종이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세 사람은 신비주의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인 조지 폭스와 퀘이커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그 이제 신비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고 신비주의라고 하면 이제 그 세 사람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곱 베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루터교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계통에 그 새로 등장하게 되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루터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루터교의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 그 루터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러한 그 어떤 영역들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 베메도 루터교 출신이었고 이 사람 구두 수성공 출신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수성공을 일하다가 그 환상과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글로 쓰게 되고 그러면서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적인 경험과 영적인 경험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계시와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어떤 그 이제 꿈을 꾸거나 혹은 자기가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된다거나 이러한 일들 혹은 그 물질적인 혹은 그 일반 세상적인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그, 그 영적인 모습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주가 되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제 야곱 베메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야곱 베메를 이제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잠시 있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소멸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지 폭스와 퀘이커파인데 이 사람 역시 그 가난한 그 재화공 출신이었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고치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요. 영적인 경험이죠.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구두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죠. 개인적인 그, 그 경험들은 본인 경험이지만 구두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종업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인 그 종교적인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두 수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자기의 이제 경험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 중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다른 어떤 교파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예배와 그다음에 예배 형식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종교적인 영적인 경험이 주가 되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형식을 가지고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예식의 어떤 성례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제 도전이 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형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화된 거죠. 카톨릭에서 만약에 그 성찬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번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졌던 그 형식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필요한 것만 있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그 변화된 것이었는데 이것 자체를 무시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조지 폭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들 가운데 뭐 찬송, 그다음에 예배 순서, 그다음에 뭐 설교, 성례전, 뭐 신앙 고백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예식 그 순서를 가지고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서는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마다 각자마다 그 마음속에 내적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발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선으로 보면 이단과 같은 사상들이죠.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교리적인 논쟁들이 심각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요인이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이 논쟁거리가 되고 혹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툼의 이유가 되어지게 되는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라지게 되는 신앙이 메말라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리적인 논쟁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 이러한 신비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무리가 되어져서 이제 조지 폭스를 따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속에서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제 떨었다. 뭐 크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떨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퀘이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퀘이커라고 하는 말이 진동이 오다, 뭐 지진이 나다, 뭐 흔들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떨었던 그 모습을 인해서 이 사람들을 퀘이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지 폭스와 이제 그 퀘이커 교도들의 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조지 폭스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폭스부터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무리들을 통칭할 수 있는 이름이 이제 퀘이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퀘이커 교도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정이 부유했던 사람이었고요.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영적인 호기심 속에서 또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조지 폭스의 무리의 일원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추종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조지 폭스를 지원하게 되고 또 이제 함께 이제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이 사람한테 진 빚이 있었어요. 빚이 그 당시에는 국가 재산 외에 왕도 개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이제 빚지게 됩니다. 빚지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600년대 후반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지역에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식민지 화한 그 땅은 그 나라의 이제 귀속이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예로 들면 어떤 부분은 영국이 지배를 하면서 영국 식민지 땅이 되어지게 되고
어떤 지역은 프랑스가 지배하면서 프랑스 땅이 되어지게 되고 어떤 지역은 포르투갈이 지배를 하면서 이제 포르투갈 땅이 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그 식민지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이 땅 따먹게 하는 이제 그러한 때였죠. 그때 이제 찰스 2세가 어, 자기가 빚을 진 것을 대신해서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미국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해서 뺏은 땅을 이제 주겠다고 한 거죠. 돈을 주기 싫으니까 뭔가를 주긴 줘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땅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지금 미국 동부에 있는 펜실베니아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펜실베니아가 왜 생겨나게 됐냐면 윌리엄 펜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펜으로 시작한 그 펜실베니아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펜이 받고 나서 그 땅을 그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특별한 일을 또 하나 하는데 그, 그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땅값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찰스 2세로부터 그 자기가 빌려준 돈 대신에 땅을 받았지만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땅의 원주인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다. 그래서 원주민한테 뺏은 땅이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찰스 2세로부터 땅을 받긴 했지만 이 땅에 대한 값을 원주민에게 다시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국가들이 그 식민지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원주민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에게 강탈했던 것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뭐 군주라든가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반기를 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역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값을 원주민에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다른 지역에 그 뭐 여러 지역에서 그 이제 식민지화가 되고 있었지만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근데 처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혹은 뭐 남미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이민 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제 그 본국에서 혹은 영국이나 프랑스 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장농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 영국이나 프랑스 그쪽에서 아무런 어떤 경제적인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꿈을 찾아서 혹은 자기의 소유를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청교도인들도 영국에서 이제 핍박을 받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매사추세츠 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민을 가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민을 가게 됐지만 이민을 간 곳에서 여전히 그 이민을 간 곳에서 간 사람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또 많은 소유를 얻게 되면서 반대로 그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하는 핍박자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종교적인 분쟁과 다툼이 다시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시 펜실베니아로 모여들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도시를 하나 세워요. 지금까지도 유명한 도시인데 그 도시 이름이 뭘까요? 그 필라델피아의 그 펜실베니아의 그 퀘이커 교도들이 원주민과 합작해서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도시 이름이 뭘까요?
예,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그 지명 이름이 나오고요. 혹시 아시는 분? 예, 모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세요? 아, 그 저기 그 성경에 나오고요. 성경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 필라델피아라고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예. 성경에도 나오니까. 예. 필라델피아가 그 필이 그 러브라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델피아,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그 만들게 되고 이 도시는 그 북쪽과 남쪽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그 중심 도시예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그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나라를 새로 건국을 할 때 지금 그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할 그때에 임시 수도로 사용했던 곳이 그 필라델피아입니다. 지금은 워싱턴 DC가 수도이지만 워싱턴 DC를 수도로 정하기 이전에 임시 수도로 했던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임시 정부 청사로 사용했던 그 건물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관광지 중에 하나 됐고, 그다음에 퀘이커 교도들이 그곳에서 그 살았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전기도 쓰지 않고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도 쓰지 않고 그 전기를 안 쓰니 전자제품을 쓸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쓰지 않고 어떤 그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어떤 이러한 이기들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마차 타고 다니고 옛날 옷을 입고 그 이제 촛불을 사용하고 하는 그 공동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를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현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것을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보고자 찾아오면서 관광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옛날 전통 방법대로 살고 있고 모습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이 바로 그 펜실베니아이고요. 또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조지 폭스와 퀘이커 교도들은 이제 신비적인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게 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어떤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이제 그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토대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에마뉴엘 스웨덴보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 그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 출신, 가난한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과학에 몰두하다가 이제 과학을 탐구하다가 이제 종교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신이 영계로 옮겨지는 이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환상 속에서 어, 그 어떤 그 현실과 성경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그 본인이 깨달아가면서 본인이 해석하는 대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신비적인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하게 되고 또 영향을 주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그
이제 중요한 사람은 조지 폭스와 퀘이커 교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를 그 이름을 이제 그 땅을 소유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게 되고, 이러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경건주의, 이렇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민족주의, 그다음에 합리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건주의로 넘어갑니다. 경건주의와 그 신비주의는 아주 굉장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환상이라든가 혹은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주의는 어, 그 경건하게 살자. 그러니까 요즘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겁니다. 예수를 닮아가자, 즉 그 성결하게 되자, 예, 거룩하게 되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의 첫 번째 사람, 그 필립 야곱 스패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렸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경건주의 운동에 이제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 루터교의 이제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이 사람 역시 루터교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그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프랑크푸르트가 어디냐면 그 독일의,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그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다른 국가를 가려고 하면 그 프랑크푸르트 들렸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옮겨가는 거죠. 네. 그, 그 지도를 보시면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도시였고, 예전부터 발전된 도시였는데, 뭐 지금도 큰 도시고, 지금도 지금 그 비행기와 비행기를 연결하는 허브 공항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한 거죠. 이제 대도시에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목회를 그 할 때 이 당시에 성직자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설교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성례전을 집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뭐 성찬식을 집전하게 되는 이러한 일과, 그다음에 설교하는 이제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교는 이미 이제 그 국가 종교처럼 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독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목회자는 공무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게 나와요. 그 월급이 나와요. 그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그 독일에는 그 이름이 종교세인가, 그 종교세라고 하나, 아니면 교회세라고 하나, 제가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교회세 혹은 종교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월급에 저기 그 세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세금 명세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이 있는데, 뭐 지방세도 있고 뭐 국가세도 있고 이런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의 항목 중에 하나가 종교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교세는 그 이제 개인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세금으로 모든 그 독일 국민한테 일괄적으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회를 그 이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그 월급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공무원입니다. 독일에서는 뭐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그러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직자들에게, 그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의무상, 하나는 설교였고
하나는 이제 성례전을 집전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패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를 못한 거죠. 자기가 목회자로서 설교만 하고 그리고 성례정만 집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그 개인의 신앙 향상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독일 지역의 대부분들은 이제 카톨릭보다는 이제 개신교화 되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와 이제 영주와 영주들이 연합을 해 가면서 독일의 황제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 그 교회의 연합과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게 되고,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목회자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그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책임은 설교와 성례전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 목회자들이 딱히 그 당시에 있던 목회자들이 딱히 뭔가를 더 열심히 할 그 이제 그 계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일반 성도들도 그냥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내 신앙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더 좋기 위해서, 내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그 생각의 여지가 없었던 이제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화되어져 있는 모습들 가운데 내가 계속 뭔가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니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할 뿐인 거죠. 어,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 공산주의에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어, 내가 그 1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똑같고 10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굳이 10시간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떻게든 1시간 때워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 모습이 그 일반적으로 통제되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모습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이제 국가에서 월급을 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제 주어진 책임은 두 가지 외에는 없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데 열심을 줄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굳이 뭐 다른 걸 더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 그 이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을 또 그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하나 만들어 쓰게 됩니다. 책이 뭐냐면 그 경건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이것은 그 경건 육성을 위한 이제 경건에 대한 것을 더 이렇게 심화시켜 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요약한 자그마한 이제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책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건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헌장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경건해지기 위한 어떤 신앙 성장과 그다음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제 그러한 어떤 텍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 만인 제사장설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성직자만 예전처럼 그 구약 시대처럼 뭐 그 장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이러한 것을 아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그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스페너가 확인하고 또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평신도와 성직자를 아주 그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점을 강조해서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도 그다음에 평신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부분이 있고, 또 평신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가중되거나 의무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도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그 평신도에게 성경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중요성,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제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목회자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똑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마틴 루터부터 시작되어진 종교 개혁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게 되고, 각 지역마다 이제 각 나라의 지역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게 되면서 성경은 특별한 계층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루터의 그 이제 신학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이신득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인데,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왜냐하면 그 루터가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카톨릭은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이제 스페너가 강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스페너는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경건 생활에 대한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이 그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이슈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경건주의의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가장 개신교에서 그 선교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한 것, 이것이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선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카톨릭과 분쟁을 벌이고 싸워야 됐었고 생존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정체성에 대한 확립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까지 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도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아직은 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1707년에 그 경건주의자들을 존경했던 덴마크의 왕이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함을 통해서 경건주의자의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개신교의 선교사 파송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젠도로프와 모라비안 형제단. 이렇게, 이 사람들도 역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경건주의 이제 주의자들이고요. 진젠도로프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스페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의 할레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죠. 비텐베르그 대학, 비텐베르그 성당,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비텐베르그 성당 뭐가 떠오르십니까? 루터의 뭐죠? 루터의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뭐 떠올라야 되는데. 예. 루터의 95개 조항문, 95개 조항, 그걸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 붙인 거죠. 그 성당 문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다 95개 조항문을 붙인 거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또 할레 대학과 비텐베르그 대학을 나왔는데 뭐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을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독일 지도를 보시면 이제 동부의 맨 끝에 쪽에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도시니까요.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체코예요. 체코 그다음에 체코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폴란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슬로바키아. 옛날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죠. 그 나라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체코, 하나는 슬로바키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쪽에 하여간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의 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이제 궁이 있었고 왕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 그 궁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 그 모라비안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어, 그 보헤미아라고 하는 그 이제 어, 폴란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헤미아. 이제 거기에 예전에 그 1400년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종교 개혁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름스에서 사용 그 화형으로 사용받았던 사람이 있었고 마틴 루터보다 한 100여 년 전 일찍 그 종교 개혁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무오가 잘못됐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카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름스에서 화형당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희가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저기 같이 어, 공부를 했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 그 앞에 이름은 존이었고요. 예, 존 후스 맞습니다. 예, 존 후스입니다. 예, 기억나시죠? 존 후스. 예, 예, 존 후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 존 후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어, 이 드레스덴으로 내려온 거예요. 드레스덴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 사람들이 내려온 이후에 진젠도로프가 자기 땅에 이 사람들을 피신시켜 준 겁니다. 이 사람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오게 됐는데 자기 땅에 피신시켜 주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피신처로 와서 공동체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됐던 땅이 헤른후르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덴 그 아래쪽에 헤른후르트라고 하는 지역이고 헤른후르트 지역이 진젠도로프의 소유의 땅이었는데 진젠도로프가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내어줌을 통해서 그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인 거죠. 음, 어, 그, 이 사람들이 떠났던 지역은 그 보헤미아 근처에 있었던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왔기 때문에 모라비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은 그 보름스에서 화형을 당했던 존 후스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헤른후르트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 이제 진젠도르프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루터 그 파의 하나의 교구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이 된 거죠. 이제 그쪽 위쪽에서는 이제 박해도 받았고 이렇게 이제 도망 오기도 했었는데 그 진젠도르프가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루터파로 편입시켜 주게 된 겁니다. 이제 어,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그 진젠도르프가 1731년에 그 덴마크에 잠시 갔었었는데 그곳에서 한스 에게드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개종을 받은 에스키모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덴마크가 저쪽 북쪽에 있고요. 북쪽 위쪽으로 가면 이제 그 핀란드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배를 타고 핀란드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있는 거죠. 어, 그곳에 살던 에스키모인들이 배를 타고 덴마크로 내려와서 덴마크에서 그 이제 진젠도로프를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났던 에스키모인들이 그 한스 에게데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개종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이 진젠도르프가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32년에 카리브해로 선교사를 처음 파송을 합니다. 아까 1701년에 이제 그 덴마크 어, 그 덴마크 왕이 인도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었고 1707년이요. 1707년에 처음 파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1732년에 카리브 지역으로 선교사를 그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룹에서 이제 파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는 아프리카나 인도 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러한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200명 정도로 모라비아에서 내려와서 그 후른헤르트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 20년이 지나기 전에 약 100명 정도의 선교사를 여러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741년에는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땅으로 가서 이곳에서 이제 그 베들레헴 공동체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진젠도르프와 그 모라비안들이 이쪽에 그 유럽에서만 그 헤르누르트 그 지역에서만 독일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지금의 버지니아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도 모라비안들의 그 이러한 그 신앙을 또 그 어떤 경건성을 유지해 가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유지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가면 미국에 있는 지명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가서 지은 이름들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요크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그 요크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 살면서 붙인 지명 이름이 뉴욕입니다. 예. 그 요크에 살던 사람들이 새 요크다 해서 뉴욕 이렇게 붙였고 또 영국의 그 졸지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붙인 이름이 뉴저지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펜실베니아는 윌리엄 펜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붙인 이름이 펜실베니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760년에 이제 헤르누르트에서 진젠도르프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제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든 게 아니라 존 웨슬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감리교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웨슬리가 우리부터 이제부터 감리교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웨슬리를 따랐던 사람들, 웨슬리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며 따랐던 사람들을 감리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가 되어지게 되고요. 또한 요한 웨슬레는 성결교의 그 이제 신학적인 뿌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웨슬리부터 그 다음에 유럽이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이제 기독교가 넘어가고 어떻게 성장을 해 왔는지 잠깐 알아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처음 배운 것부터 한번 쭉 이렇게 복습을 한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건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